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축복이다, 복을 받았다 하면 돈 잘 벌고 몸성하고 그런 것을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야곱의 축복은 조금 다른 것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하나님을 최고의 스폰서로, 하나님을 복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반석, 의지, 피난처,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할 때 나한테 없는 게 한 6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나한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지라도, 없고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는 감사하겠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분기시고 축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달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의 일생은 그가 말년에 고백했듯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사람, 너무도 인간적인 사람,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요 쏘기다, 약탈자입니다. 평생을 형님을 속여먹고 아버지 속여먹고 외삼촌 속이고 그렇게 쏟고 쏘기는 험악한 세월을 살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너무도 사람 냄새가 나는 야곱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년 처가살이를 청산하고 고향 땅에 왔는데, 고향 땅에 오니까 20년 동안 이빨을 갈고 죽이려고 덤비는 형님이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야곱은 별별 방법을 수단을 다 써도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진퇴양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 혼자 외톨이 왕따가 되어서 홀로 남았더니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는 본문이 오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야곱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하세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얼마나 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뻐하시고 다윗처럼 마음에 합한 자가 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즐거울까요? 저는 이게 통친함락, 얼마나 내가 신통한 사람이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냐.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 이랬거든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얼마나 편안하고 친하고 통하고 가깝습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이래 되거든요. 저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평생 하나님을 피하고 사람 낯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야반 도주해서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 집에서 20년 차가 살면서 또 쏟고 속이고 그런 사기꾼 같은 삶을 20년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이 여기 와서는 야곱의 축복이 뭐냐? 첫째는 인생 외통수, 인생 외딴길에서 하나님과 단 둘이 만나는 거예요. 홀로 남아서. 여러분, 인생은 고독한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밀어주셔도 아무리 형제들이 많아도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과 내강 문제예요. 야곱이 여기서 모든 신변 잡기 허접한 거 쓰잘데없는 거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과 단 둘이 만났다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 인생 외통수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난 이 야복강의 이 자리가 야곱에게선 이제 축복의 단계로 들어서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파서 죽지 않습니다. 병 걸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 병을 잘 아는 쪽집게
명의를 만나면 그 병이 그 박사님한테는 쉬운 거예요. 좋은 약을 만나면 병이 똑 떨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 만나서 이리 가고 저 사람 만나 저리 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저는 제 자신을 봐도 제가 살아오면서 한 2번, 3번 목사님을 만나면서 제 어떤 영적인 게 거의 판가름이 나더라고요. 여기 야곱이 별별 수단을 다 쓰다가 지금은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과 단 둘이 만났다는 왕따가 되어서 시대의 외톨이가 되어서 하나님과 단 둘이만 맞닥뜨린 이것이 저는 야곱의 첫 번째 축복이라고 봅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헛다리 짚지 말고 헛심 쓰지 말고 쓰잘데없는 신변 잡기에 혼을 빼지 말고 핵심을 붙잡고 본질을 파고들고 여러분 여기에 야곱이 별별 수단을 다 써도 안 됐지만 이제 하나님을 붙잡아 하나님과 단둘이 지금 맞닥뜨리는 저는 이것이 야곱의 첫 번째 축복이다. 두 번째 축복은 그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씨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전통적인 경기잖아요. 저는 이만기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씨름에도 기술이 수천 개가 2,000가지나 씨름의 기술이 있다더라고요. 씨름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그 돼지같이 생긴 사람들이 삿발을 잡고 보면 막 배가 실룩실룩 하면서 씨름하는 거 보세요. 천하장사 한번 보세요. 온갖 기술을 다 동원해서 전심전력해서 씨름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전쟁입니다. 난리입니다.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나가는 거예요. 야곱이 그동안 여러 가지 싸움을 했지만 여기에선 하나님과 단둘이 삿발을 잡고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허무할 때가 언제냐? 제대로 삿발을 한번 잡아보지도 못하고 전혀 엉뚱한 데 허무한 데서 우리가 무너질 때가 가장 애석할 때라고 보는 거예요. 사탄마귀하고 한번 붙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삿발을 잡아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나 억울한데 허무한 데서 우리 인생이 무너질 때가 저는 가장 애석한 거라고 봅니다. 이 야곱이 천만다행한 것은 임자를 만난 거예요. 제대로 이제 파트너를 만난 거예요. 더 이상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찾지 않고 하나님과 정면성부, 하나님과 진검성부가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자바지가리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 기도라고 보는 거예요. 기도. 매어 달리는 거예요. 세 번째 야곱의 축복은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26절 말씀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길 때까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때까지 내가 이 싸움에서 영적인 씨름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다리뼈가 부서지고 결사적으로 일사각오로 지금 죽거나 다음 죽거나 죽는 거야 매한 가지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질 수 없는 그런 이기는 씨름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기도의 롤 모델이 되는 사무엘상 1장에 그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의 기도의 클라이막스가 이기는 기도입니다. 한나가 기도를 할 때 성령 충만해서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했다. 그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술 취한 여자처럼 울고불고 기도를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와서 책망을 합니다. 술을 끊어라. 너 언제까지 술을 마실래?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떨 때 상처를 받습니까?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목회자한테 상처를 잘 받더라고 교인들이요. 어떻게 목사님이 내보고 그런 소리 하냐고. 목사님이 나를 미친년 취급하고 목사님 내보고 술 마셨다고 하고 목사님이가 어떻게 내보고 그런 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성가대 때려치우고 기도하는 거 심하게 합니다. 네, 이런 소리 듣고는 못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 상태에서 스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표를 내든지 때리치우든지 심하게 하든지 자폭을 하든지 그만두든지
도망가든지 지는 건 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잘한 것은 엘리 제사장이 대놔놓고 술을 끊으라 하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사람을 이상하게 오해를 하는데 그 와중에서 자존심, 체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안 거는 거예요. 오래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은 사람이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기도듯이 여기에 야곱도 그런 거예요. 다리가 부서지고 이거는 뭐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일사각오로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이거 못 놓습니다. 죽을 각오로 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것은 이게 실력이 좋아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 질 수 없는 전쟁. 그렇잖아요. 오늘 성도들이 이런 부분이 약하다고. 너무나 많은 우리의 삶이 제대로 한번 붙어보지도 못하고 영적인 실험을 해보지도 못하고 삿발을 잡아보지도 못하고 포기하고 기권하고 막 살놓고 때리치고. 그게 이 시대의 약점이라면 야곱이 잘한 것은 질 수 없는 전쟁을 했다. 이기는 전쟁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십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비극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도 어렵지만은 선악과를 먹은 게 결정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눈깔이 밝아져 가지고 이상한 게 보여요. 선악과를 먹으면 사람이 이상한 걸 밝힙니다. 그게 패착이에요. 그게 보는 대로, 눈에 보는 대로 사람은 사고방식을 하기 때문에 관심과 선택과 집중으로 흘러가는데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세상적인 거, 정욕적인 거, 이생의 자랑이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긴 자에게는 성경에 보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만이 영생을 합니다.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야곱이 이 복잡한 와중에 이긴 자가 됐다. 이긴 자.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사기꾼이 이긴 자가 된 거예요. 네 번째 야곱의 축복은 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무슨 씨름 기술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곱이 천만다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갈구지 않으시고 야곱의 과거를 조목조목 덜추어가면서 야곱과 전쟁을 벌이지 않고 야곱에게 뻔히 알고 또 쏘가지고 야곱에게 그냥 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야곱에겐 천만다행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40장에 가서 보면요, 야곱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영벌에 떨어지게 하실 하나님, 영생의 복을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세상 모든 건 순간적이고 임시적이고 지나가고 불타고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두 번째, 피곤하냐? 힘드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도 한 개도 안 피곤하시고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더하시나니 독수리 날개침같이, 그 말씀이 그게 나옵니다. 이사야 40장에. 세 번째, 네가 믿는 하나님은 명철이, 지혜가 한도 끝도 없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생각이 짜치냐? 기도해라, 구해라, 찾아라. 여러분,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어떤 아버지가 어린 아들하고 팔씨름할 때 이 자식이 한 주먹도 안 되는 자식이 해까딱 잡아 제키는 애비가 어디 있겠어요. 어떤 엄마가 딸하고 숨바꼭질할 때 아이고 저 바보 같은 게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게, 어떤 엄마가 딸하고 숨바꼭질하면서 애를 숨겨 놔놓고 그래 심리는 도망갔다 오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엄마라는 존재는, 아빠라는 존재는 어린 아가야 힘내라고, 아이가 졌다, 우리 아들 완전 세졌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실 때 어찌하실까요? 저놈이 얼마나 떡국을 먹어야, 저놈이 얼마나 생일을 지나야 사람이 될 것이냐. 여전히 쏟고 속이고 사기치고 야반도주하고 인간 사기꾼 약탈자 야곱을 볼 때 하나님이 더 이상 갈구지 않으시고 져주신다. 뻔히 속셈이 다 보이지만 져주고. 그렇잖아요. 져주시는 하나님, 못내 이기지 않고
그 어지중간한 야곱을 살리고 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재활용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축복은 변화의 주역이 됐다는 거예요. 사기꾼이 이긴 자가 된,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예요. 변화가 중요하잖아요. 금년도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 해다 이래가지고 전국에 보면 종교개혁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개혁은 뭡니까? 네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말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외식 껍데기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본질 핵심이 변화돼야 돼요. 그 변화의 과정을 통과한 변화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이 야곱은 회개할 줄 아는, 그 인생 막장에서 더 이상 도망도 못 가고 그곳에서 주의 사자 삿발을 잡고 씨름을 하면서 끝까지 이겨낸 사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에 씨름을 한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가장 용기가 있을 때는 회개할 때였듯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기도 할 때였듯이 성경에 독특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대성하고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많은 간증거리가 있었던 그 히스기야 왕이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서 교만해져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역대하 32장 2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마음을 뉘우치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뉘우치고 회개한 히스기야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기서 야곱이 잘한 것은 변화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기치는 스타일에서 그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주심으로 인해서 이긴 자가 되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변화의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그의 못생긴 첫째 부인 레아에게서 넷째 아들 유다 다윗이 태어나고, 그의 그 복잡한 집안에 부인이 4명이고 아들이 12명인데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에서 하나님 100배의 결실을 주시니 마침내 왕성 창대의 거부가 되었더라. 그 거부였던 아버지 이삭이 유산을 물려줄 때 형님 에사한테 물려줬을까요? 이 둘째 야곱에게 물려줬을까요? 모든 재산이 100% 형님 에사한테 다 갔습니다. 이 야곱은 처갓집에 도망가 있었기 때문에 양새끼 한 마리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에서의 문제는 에서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에서는 장자권을 빼앗기고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야곱은 사기꾼 출신이었지만, 야곱은 인격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팥죽을 팔아서라도 장자권을 샀어요. 이 영적인 씨름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못 갑니다, 제가 못 놓습니다, 일사각오로 기도해서 장자권을 샀기 때문에, 여러분 말라기 1장에 보면 결정적인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받을 것이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실 것이고, 야곱이 그 역할을 잘했다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있었던 야곱이지만 야곱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영적인 실험을 하고 이기는 자가 되고, 팥죽을 팔아서라도 장자권을 확보하고, 이 기도의 전투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끝까지 나가면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그래서 야곱이 마침내 사랑받는 아들이 되는, 사랑받는 자가 되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되는, 그 축복권을, 장자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의 삶이 현대인들이 얼마나 분주하고 피곤하고,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려서 우리의 영성이 관리가 될까요? 너무나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이 깊이 들어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하고 교제권을 형성해서 살아가는 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너무나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TV 채널이 그냥 다중 채널 수십 개, 수백 개가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만 들고 있어도 심심할 필요가 없어요. 온갖 뉴스, 온갖 게임, 그런 현대인들이 얼마나 영적인 전투에서 마귀의 삿발을 잡아보기도 전에 뻥뻥 나가 떨어진다고 봐요. 너무나 어이없이 신변 잡기 허접한 데서 그냥 영혼을 도둑질 당하고 좀비같이 되어가지고 그냥 맨날 피곤하고 그냥 돈은 안 되는데 피곤해. 그렇게 살아가기 쉽기 때문에 이 시대 야곱의 축복은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하고 하나님하고 통하고 하나님하고 가깝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인데, 그래서 야곱은 천만당에 하나님이 막 다른 골목으로 돼지 새끼 몰아가듯이 몰아가가지고 그곳에서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삿발을 잡고 완투한 하나님하고 진검승부를 영적인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주심으로 인해서 불쌍해서 너무나 사기나 치고 다니는 인간 같지않은 야곱을 하나님이 쏘가주고 참아주고 져주시면서 마침내 그 뿌리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사기꾼 야곱이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 야곱의 축복권 때문에 그의 복잡한 집안에서 12지파가 일어나고 요셉 같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 요셉의 야곱의 축복의 주인공이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복잡한 피곤한 시대에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조민기 집사님 영상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읽었던 22독을 성경을 읽은 집사님입니다. 저 집사님 가정이 지금 4대가 함께 살아요. 안동에 계신 할머니는 권사님이 93세예요. 아버지 조강정 장로님 은퇴 장로님이시고 조민기 집사님 아들 경원이 지금 4대가 함께 사는 가정인데, 작년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성경을 22독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22독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고비마다 일마다 승리했을까요? 영상을 통해서 간증으로 함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일상의 승리, 삶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이겨야 될까를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경 20독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잠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꾸준히 교회를 다녔지만 1년에 성경을 일독한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2013년 초부터 청년부 간사와 부장을 맡아 사역을 하던 중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을 했고 감사와 기쁨이 넘쳤는데 2015년 후반부에 가서는 병원 일과 인제대 겸임교수 강의에 병원 당직 근무가 24시간 근무로 바뀌면서 세상적으로 일이 너무 많이 바빠지고 예배에 집중이 잘 안되고 점점 사역에도 힘이 빠지는 영적인 위기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2015년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새벽까지 근무를 하느라 참석을 못하는 처지에 이르렀고 2016년 1월 2일 저녁을 먹으러 식당을 갔다가 조고번의 실수로 라면 국물을 엎질러 경원이가 허벅지에 큰 화상으로 수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5개 백병원 시스템을 통합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서울로 차출될 수 있는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상황에 놓이다 보니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 사역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영원히 피곤한 저는 새해 첫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에 Back to the Bible,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 1독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성경을 읽으려니 쉽지 않았고 처음엔 30분을 못 넘기고 덮었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꼭 읽어야겠다는 생각에 목표를 두고 카피풀 성경 통독 앱을 통해 읽기를 시작을 했고 매일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엔 하루에 20장 읽기도 쉽지 않았는데 꾸준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다 보니 감사하게도 40일 만에 1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반복해서 말씀을 읽다 보니 1독할 때 걸리는 시간이 점차 단축되었고 성경 읽기 목표가 5독, 10독, 20독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목표가 생기니 말씀 읽는 시간도 점점 늘게 되어 새벽 예배 후 업무 시작 전까지 점심시간, 퇴근시간, TV 보는 시간 등 하루에 3시간 이상을 꾸준히 말씀을 읽었습니다. 평균 20분에 10장 정도 읽을 수 있으니 1시간이면 30장,
3시간 이상이면 하루에 100장 정도를 읽을 수 있고 한 주에 6일을 읽는다면 일주일에 600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총 1189장이니 2주면 일독이 가능하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루에 1시간씩 읽으면 2개월이면 일독이 가능하고 하루에 20분씩 읽으면 5개월이면 성경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전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성경 일독을 못한 게 아니라 습관이 안 되어서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작년 소진희 교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일상에 중독되어 있다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악한 영적 세력이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게임, 쇼핑, 일 등에 빠져 세상 일에 중독되게 하고 있었고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읽는 게 아니라 악한 세력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걸 방해했기 때문임을 느꼈습니다. 감사한 것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 읽기를 작정하였더니 성령님께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되어 매일 읽으니 말씀과 친해지게 되고 궁금해지고 재밌어지니 매주 목사님 설교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 가운데 감격과 은혜가 넘쳤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영적인 깨달음을 오고 모든 면에서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성경 말씀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읽고 붙들면서 말씀의 시선을 고정하다 보니 모든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처럼 참빛 대신 말씀이 우리 심령에 비추게 되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서울로 전출 가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곳에 보내달라고 했더니 통합 프로젝트는 무산되어 전출을 안 가도 되었고 사역을 쉬는 동안 아버지 학교에 다니면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제사장으로서의 위치와 역할, 축복권을 배우게 되어 주님 안에서 더 화목하게 가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까칠한 아들도 성경 일독 후 틈틈이 성경을 컴퓨터로 치는 좋은 습관이 길러지게 되었고 작년 말에는 친구가 희들은 탁구채에 맞아 코뼈 골절이 되어 또 한 번의 수술을 받기도 하였지만 원망이나 불평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위로해 줄 만큼 아들의 믿음도 자라나 감사했습니다. 아내는 작년에 세무사에 어렵다는 6급 승진을 하였는데 같은 과 근무하는 후배가 먼저 승진하려고 세상적인 인맥을 총동원해 로비를 하였지만 승진을 못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라는 기도 중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만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을 되돌아보니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상황과 형편을 보면 감사할 수 없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와 비극은 외부로부터 문제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와 빈곤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놓인 생명나무 실과와 선악과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의 선택과 결단 앞에서 내가 의지적으로 생명나무를 선택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은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시선을 고정하다 보니 한 해가 금방 지났고 은혜와 감사가 더욱 넘쳤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다독하면서 제일 큰 유익은 성경 지식이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남들이 깨닫지 못한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것도 아니라 성경을 읽는 습관이 되고 말씀과 친해지면서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올해도 열심히 성경을 읽으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고 찾고 듣고 받으면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거룩한 욕심을 가져봅니다. 성경 일독 어렵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도전하시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전 성경 천독 중에 나오는 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장에 꽂힌 성경은 펼치지 않으면 읽혀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새겨진 성경도 펼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성경을 펼치면 그것을 읽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성경을 읽으면 그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성경을 믿으면 그것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펼치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성경을 읽는 가운데 다 극복을 한 분이 조민기 집사님이에요. 아주 구구절절히 보면
우리의 삶도 여러분,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하고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일상의 승리, 율법에 익숙한 학사 에스라, 이기는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던 한나,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다시금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던 엘리야와 같은 사람, 응답 받을 때까지 갈멜산에서 7번 기도해서 손바닥만한 사인 하나 보고 응답 받았던 엘리야의 기도. 오늘 성경 말씀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는 야곱의 축복의 핵심은 재산이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하고 단 둘이 만나는 진검승부로 들어가고 하나님하고 독대, 직고, 대면의 과정을 거치면서 야곱이 비로소 인간적인 삶을 청산하고 변화의 주인공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 복잡한 현실 가운데서 떠밀려가지 말고 영혼을 팔아먹고 그렇게 현실에 치여서 살지 말고 일상 속에서 작은 데서 승리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씨름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응답이 되는 야곱의 축복과 같은 그런 후반전의 복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내 일상을 고쳐 주시옵소서. 상습적인 습관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깨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 전하기를 시작하고 주님 앞에 변화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고 가정이 바뀌고 일터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포동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그런 축복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감당하는 곳이 되게 해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건지는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해주시고 영적인 꿈을 꾸는 꿈의 현상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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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주님, 주님 아감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와 같이 이기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건졌던 여종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야곱에게 져 주신 것처럼 이긴 자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한 삶을 디자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상 가운데 고쳐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서부터 주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며 주를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 따라가는 발걸음 즐겁지 아니한가 요동치 아니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